마가복음은 지금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내용을 마태복음과 비교할 때, 또 누가복음과 비교할 때 굉장히 짧게 기록을 합니다. 짧게뿐만 아니라 시험하시는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뛰어내리라, 성전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들리라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천하 만민이 너에게 경배할 거니 나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의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은 대신에 12절, 13절에서 두 번씩이나 광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라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요단강이 물줄기가 많을 텐데 그 요단강이 광야에서 가까운 요단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9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마을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는 광야, 그리고 그 요단강가 광야 근처의 요단강 가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광야로 내보내셨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광야를 강조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3절에서 밝힌 대로 광야 길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사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받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신지라 라고 설명하므로 하루 이틀 동안 광야에 계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특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고, 거기서 40일 동안 계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이 광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광야에서부터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니, 광야에서부터 오시는 그가 메시아다라고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셨다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때 그들의 소망은 이제 힘이 없어요. 로마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로마가 가장 강성했던 때가 예수님이 오셨던 때예요. 로마가 가장 혈기왕성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때가 예수님 당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이긴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냥 그들이 바라기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될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오시는 마지막 때 우리를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광야에서부터 우리를
새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바라던 새 출애굽은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온전하게 차지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약속을 받았던 그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광야에서 우리를 새 출애굽 시켜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그 새 출애굽이 지금 살고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광야로부터 오셔서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가 광야로부터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까지 지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증언들, 이제부터 예수님이 행하실 모든 것이 단순히 지혜자로서 또 랍비로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역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역을 행하시든 간에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다 메시아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을 만나게 하고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하는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말씀드린 광야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귀신 들린 자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 인간 그 이상의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성경에 귀신 들린 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들,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그 현상들 때문에라도 과연 귀신이 어디에 있느냐 또는 사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논쟁이 되었고 그들은 이 귀신이 머무는 곳 또는 사탄이 있는 장소를 광야로 봤어요. 그러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광야 버려진 땅 그 광야로부터 사탄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결국 뭘 볼 게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이 생각했던 광야라고 하는 사탄의 장소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힘과 권세를 꺾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특별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다른 길이 없는 건 아닌데 더 빠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더 쉬운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의도적으로 광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길을 택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광야라고 하면 기억나는 40일 동안 광야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두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문 모세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를 떠돈 이세벨로 인해서 절망하고 도망을 가며 하나님을 찾고 결국 호렙산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40일간 광야를 떠던 엘리야를 기억나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 오실 메시아와 연관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가 예수님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인물,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또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두 증인으로 나타나서 제자들이 볼 때 확연하게 이들이 누구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기도 했지요. 또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말씀드린 옛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었죠. 몇 명만 살고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다시금 승리하게 해주시고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작하시고 출발하시고 이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심으로 승리의 소식, 그리고 새 출애굽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주실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지금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택하여 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없었다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 또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설명함에 있어서 시험 받으심보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무게를 두고 이 세 가지 시험은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 역시도 이사야 11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거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일은 사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목표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이때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리는 저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들짐승들, 사랑하는 들짐승들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암시적으로 오히려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크기가 어떠하든지 그 포악함이 어떠하든지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사실은 순한 짐승들, 포악한 짐승들 이들이 함께 섞여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 되는 이 일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실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낼 숙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사실 이 일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해요. 그 출애굽에서는, 그 광야에서의 출애굽이 이루어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이 일이 못 이루어져요. 그러나 새 출애굽하여 우리가 가게 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일이, 지금 예언되었던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의 시작이 광야에서부터, 특별히 사탄의 권세와 사탄을 무찌르고 승리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